이제 고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도 슬퍼하고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사단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 또는 정말 슬픔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나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유월절 양이 되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두루 찾으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방해하고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인생을 망칠까 하는 그러한 이 일들도 또 꾸미고 있는 것이죠.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하게 되어서 그저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그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또 이러한 그 폭도들과 무리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가장 클라이막스의 시간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시점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느냐 마느냐, 십자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준비했죠. 바로 모에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간. 그들은 홀리 컨버스케이션, 그래서 매 유월절마다 모여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리허설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역사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유대인이든지 또는 로마인이든 이집트 사람이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첫 번째 아들인 그 집의 장자가 죽는 이러한 그 재앙의 시간에 바로 그 유월절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재앙이 오히려 구원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매해마다 유월절이 될 때마다 그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리고 양의
이 양고기를 먹고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유월절에 나왔으며 그때 어떠한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해방 기념일로서 그들이 지켜왔는데 2000년 동안 지키면서 매년마다 각 가정마다 양을 잡는 일을 했어요. 양을 죽이는 일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 2000년 동안 리허설을 해왔던 그것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죽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이 가장 클라이막스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르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지고 또 세상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저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세를 모으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어쩌면은 헤롯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힘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기가 위태해지고 로마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절정의 시간, 이제 이 시간에 예수님은 더 쫙 올라가서 정말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절정의 시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야 이제 우리의 길은 다 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이 고난의 십자가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한 시간에 이제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시간, 이 사단은 자기도 언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단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단은 자기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사단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중요한 그런 사건들 또 중요한 시간에 선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성품대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야 되고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 그 시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막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해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는 그 시간,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정말로 다 뒤집어 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할 때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이 어떤 악함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이 되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내가 누구인지 딱 밝혀지는 거죠.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하게 반응하려고 해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도 나를 모를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다 각자마다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딱 플랜이 작동되자마자 사단은 자기의 악함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플랜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얘기했나요?
마귀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자기의 이 악독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기심, 미움, 질투, 사단이 죽이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 속에서는 그것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미움 가운데, 경쟁심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그런 궁리를 늘 해왔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요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어떻게 하여 사탄이 들어갑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요, 유다의 태도, 유다의 상황, 이런 것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회계 담당으로서 헌금을 걷고 또 지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회계 담당 지출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늘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고, 언제나 회계 담당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교회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이 아무리 사람들이 뭐 열심히 있고 어쩌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재정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 사회는 더욱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회계 담당자인 이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재정을, 예수님께 들어왔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슬쩍슬쩍 해왔어요.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알지만 주님은 참고 그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저는 도적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적이었던 회계 담당자인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의 마음 안에.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도 잘 믿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통찰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똑바로 살아야지, 나도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당연히 가졌겠죠. 처음부터 도둑질 하려고 예수님 옆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 먹고서 예수님 옆으로 가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는데, 자기가 재정을 담당하면서 슬쩍해도 예수님 말하지 않고 슬쩍슬쩍해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막 뭐를 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이 더 있어서 언제나 뭔가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뭐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죠. 내가 뭐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항상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꽂혀 있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언제나 움직이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경건한 생활,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돈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가 전도대원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전도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속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의 돈을 슬쩍슬쩍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있는 이 사람, 사단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시험하려고 노린다면 누구를 노리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결단이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사단이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이 생각,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가? 돈도 필요했겠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는요, 이 막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 있었지만 대부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하고 우리는 정말로 나는 무슨 장관 할 거야, 나는 뭔 장관 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3번이나 벌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마다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막 따르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 자기들도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가시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기대가 막 있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정말 어부노릇밖에 못했고, 나는 옛날에 정말 나도 랍비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자 했지만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거기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시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시므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입니다. 시므온은 열심당원으로서 자기 몸에다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매국노, 그 로마의 앞잡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싸우고, 심지어 그들을 테러하고,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아주 이 열렬 애국 운동자들이었어요. 열렬한 애국 운동. 그들을 물불도 가리지 않고 이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저질러는, 그리고 그것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정당화했던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둘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 학자들은요, 그런 강도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어떤 그런 강도라기보다는 바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막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이게 조명할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조명을 해요? 좋은 면만 조명을 해요. 좋은 면만.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 선하고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은 어떤 그러한 선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정말로 우리가 조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 독립운동 한답시고 해가지고 마적대처럼 도적대처럼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물건 빼앗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거 정당해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돼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가 독립운동한다는 대의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빙자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 착합니까? 그 사람들 의롭습니까? 그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다닐 때 대학교에서 남녀들이 섞여서 무슨 짓 했습니까? 다 밝히면은 그들이 정말로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보수는 뭐 옳고 뭐 누구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과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은 다른 거죠. 이러한 진실 속에, 이러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유다는 지금 사단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시므온 같은 사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데 아니 자기 생각에는 지금 열렬당원이라서 로마를 부서뜨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감 속에 나는 기대했는데 이러한 실망감 속에 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노리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약했던 그 속에 이 돈을 사랑했던 것과 어떤 실망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틈타고 사단이 들어오는데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시간에 동시에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사단이 또한 역시 활동하는데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를 찾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를 자기는 자기대로 막 사단도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요. 하나님의 사건의 날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전환의 시간. 그 시간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전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그 시간에 동시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시험할 자, 죽일 자, 멸망할 자 그런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가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교회에 전환적인 시간이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참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정말로 덜덜덜 떨고 그들 모두에게 위기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공동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백성들은 막 데모하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모세 네가 너 때문에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난리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참으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다니. 거기에 여러분 사실 물밑을 조사해 보니까 홍해가 어떻게 해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해령.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가 무슨 강도 아니고 몇 미터 되는 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홍해 바다란 말이죠. 바다라는 것은 적어도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심지어 수천 미터까지 이 깊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다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해령.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덕을 말하는 거죠. 이 바다도 막 이렇게 막 산처럼 막 이렇게 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곳은 다른 데 이렇게 가장 높은 해령, 물과 수심이 막 엄청나게 깊은 그런 곳이 아닌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람을 부르시니까 몇 미터의 깊이가 있었는지 몰라. 수 미터겠죠, 적어도. 10미터는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 그것이 쫙 갈라지는데 거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물을 맞아가면서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겪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바람을 불켜서 그렇게 쫙 갈라버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들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같은 체험을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언제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집니까? 같이 경험하게 되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끈끈해집니까? 가족들이요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거, 그런 그 공동체적인 어떠한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또 이 군대에서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전우회는 언제 발휘가 됩니까? 같이 고난받고 같이 어렵고 같이 죽음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전우회가 묵혀지고 같이 훈련받으면서 전우회로 똘똘똘 뭉쳐지고, 그게 군대의 사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공동체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 위기의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똘똘똘 뭉치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기서 막 흩어지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왜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왜 영적 공동체, 그냥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성도들의 문제들 다 이렇게 막 내놓지는 못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40일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냥 평상시에는 기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별 문제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줘서 뭐라고라도 기도해 주자. 이게 가족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참소와,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위기의 시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유, 주님 말씀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따라갔으면 3번 부인 안 할 건데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유다처럼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닭이 3번 오니까 그때 뭐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진실 속 그의 진실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서 따라갔던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다 압니다. 그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진 거 왜 몰라요? 예수님이 다 알죠. 넘어진 것만 보고 너 그때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너 나쁜 놈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내가 힘이 붙이고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내가 어려워서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회복시켜 주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형제를 네가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장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유다는 그 시간에 뭐합니까? 유다도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그 시간에 뭐 했는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전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는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한 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오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 더러운 생각들, 사단이 주는 그러한 어떤 네 맘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너 그냥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있긴, 이러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을 택할 것인가, 인간 편을 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의 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는 이런 2가지의 그런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거는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부활을 주님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삶에 내가 죽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할 때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활시키시듯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때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부활시켜 놓으시고,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믿음의 관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고난의 길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만약에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자기의 그 감정대로 이렇게 갈 때는요, 누가 역사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악한 역사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하라고 그랬더니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고 잡혀가는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제자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더욱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슬프다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자버립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리하여 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은혜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할 때 빛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꿈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도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파시키고 다 깨뜨려 주시는 놀라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참으로 주님은 곁에 있어야 될 때 시험받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또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참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도왔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
감당하고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